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황금률, 골든 룰, 황금률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7장 12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이 한 절의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신 그 뜻은 이 한 절 말씀이 구약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 한 절 말씀이 구약 전체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 골든 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7장 12절이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 로마 24대 황제 알렉산드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금으로 써서 자기 집무실과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1세기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싫은 것은 내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토라, 모세오경의 종합이고 토라의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소불력,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은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7장 12절 이 말씀이 긍정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힐렐, 랍비나 또 공자가 하는 말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힐렐이나 공자는 네가 원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공자의 말씀을 은율, 실버 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해라. 또 인정받고 싶으면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남을 인정해라. 또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네가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또 싫은 말 듣기 싫으면 너는 네가 먼저 싫은 말을 하지 말라. 판단받기 싫으면 네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을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걸 종합한 것, 큰 계명이 이거잖아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구약 율법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와 대접과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먼저 한다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겠죠. 절대 남에게 나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길은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이 성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성공은 상대방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이 방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대우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자세, 태도가 바뀌어져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할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질 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누구부터 생각하죠? 자신부터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문제가 꼬이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제일 고난을 많이 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칭찬과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대우할 마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럴 겨를이 없죠.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섭섭하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 반대로 아내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 친척들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 자식들에 대해서 섭섭하고 부모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또 교회 생활에서는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행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남을 대우하고 대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런 할 겨를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상대에 대한 분노, 원망, 또 미움, 불평 이런 것을 갖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고 깨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누가 망하죠? 상대방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되고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란 게 다 상대적입니다. 무조건 나만 잘했고 상대는 잘못했다 이런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친구 관계,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위로받고 또 격려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이렇게 고마운데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위로받고 격려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 상황을 보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까지 갈 때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못하죠. 안 하죠. 그리고 맨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섭섭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오해를 하고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나를 대했어요. 냉랭하게 차갑게 대했어요. 또 나를 보고 외면하는 것 같고 인상을 쓰는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멀어지죠.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가끔 제 와이프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닐 때 교회 갔다 와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자기 보고 웃지도 않고 냉랭하게 대하고 또 외면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나 싫어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것을 가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때 이렇게 얘기해줘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웃는 얼굴을 보일 수도 없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도 없고 또 어두우니까 어둡게 보이고 냉랭하게 보이고 그런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로 힘들어서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웃지도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따뜻한 말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남의 입장에 서보고 남의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 남을 바라보고 이해하면 남을 배려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고 내 문제는 저절로 극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돌아보고 남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내 마음에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 서보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신 거예요. 그냥 남만 배려하고 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근데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렇게 덧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너가 반드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잘 될 것이다. 너가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따라와야 돼요. 근데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와이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업원이 이렇게 하면 주인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인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또 반대로 주인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종업원들의 존경을 받고 종업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하겠죠. 이것이 다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선생과 학생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그래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구약에 있는 요셉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먼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부잣집 외동아들은 아니죠.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한번 종이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참한 상황이 됐죠. 자신을 판 형들,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자신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잘하고 있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얼마나 남을 탓하고 또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고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요셉은 감옥에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종으로 팔려가서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인을 어떻게 해서 도와줄까.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주인을 입장에서 자기를 잘 감당했을 때 주인이 이 요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집 총무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위치에 세워졌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또 간수들의 일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또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했을 때 그는 간수장을 돕는 감옥을 모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가정 총무로서 또 감옥의 총무로서 상 경험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일 요셉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기 운명이 비참하다고 또 남이 나를 잃겠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건 망했겠죠. 또 실제로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누가 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남의 문제에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돕고 이해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고 남의 입장에 서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그가 결국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잘되게 하는 거,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남을 성공시키는 거, 이것이 결국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잘되는 길이다. 이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집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럼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가 달려서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사형 틀에 예수님이 내 대신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입장에 선 거예요. 어떤 입장? 저주받고 죽고 조롱받고 수치를 당할 그 입장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대신 그 자리를 택한 거예요. 내 입장에 내 그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날 이해하시고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대신 지신 거. 내 입장에 들어오신 거.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15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다 이거죠. 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대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했어요. 우리 입장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입장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리에 들어오시고 대신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에요. 우리보다 올라오라고 올라갈 수도 없죠.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나님같이 될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돼서 내려오신 것,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요즘에 눈높이라고 그러죠. 애들을 도울 때 애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애들을 도울 수 있고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준이 너무 낮고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입장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지.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심으로 그것을 체휼하신 거예요.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말하시며. 우리 혈과 육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혈과 육이 없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한계를 가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우리 입장에 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 거창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감이 잡히질 않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률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이웃이, 내 성도가, 또 내 친척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이것을 먼저 남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 원하는 거, 그것을 남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따뜻하게 말하면 돼요. 근데 남이 따뜻하게 말하기를 바라면서 나는 막 센 말하고 거친 말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따뜻한 말이 돌아오지 않죠. 남이 나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격려해주고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당신 최고예요. 당신 잘하네요. 이렇게 인정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거 생각나는 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 생활하다가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니까 전도사라고 이제 칭호가 바뀌더라고요. 전도사가 별것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집사가 전도사가 되니까 진급한 것처럼 생각하고 불러주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못 불러요.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불러주기 싫구나. 대접하기 싫구나.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남이 나에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 그러면 나도 남에게 그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죠. 마찬가지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또 이렇게 당하기를 원치 않은 것이 있다면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옛날 오래전에 이제 조세영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민주당 총재를 하신 분이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세영 의원이죠. 이 의원의 할아버지가 조덕삼 씨라는 분인데 장로였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1900년대 초에 김제의 대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죠. 근데 이 부잣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어요. 경상남도 남해에서 이제 머슴으로 이 집에 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제에
미국 장로교회 출신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고 해서 이 조덕삼 씨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재학 씨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서 장로를 뽑게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장로를 뽑으면 투표를 하죠. 투표를 했는데 주인인 조덕삼 씨는 떨어져 버리고 머슴인 이자익 젊은 이 사람은 장로가 된 거예요. 신분상 주인과 머슴인데 교회에서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에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를 떠나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또 세워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덕삼 씨는 부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머슴 아래서 집사로나 평신도로 지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뒤로 이 머슴 장로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테이트 선교사가 이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 머슴 장로를 평양으로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신학이 공부를 끝나고 돌아오니까 이 목사를 머슴이었던 목사를 목사로 평생 섬겼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아름다운 덕으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TV에서 봤는데 이 조덕삼 장로의 아들 손자와 이자익 장로 목사의 손자가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그 가족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합니까? 조덕삼 씨 나중에 장로가 되었지만 조덕삼 장로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머슴 장로를 섬기고 머슴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해서 그 목사님을 순종하고 섬기죠. 얼마나 훌륭한 장로예요.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입장보다 머슴으로서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의 입장을 더 생각한 거죠. 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한 거죠. 교회 입장을 생각한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진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승리요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처절한 죽음을 맛보았을 때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가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남을 대신하는 거, 남의 죄를 대신 지고 남의 아픔을 대신 아파하고 또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섬기고 남을 먼저 이해하고 이것이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대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도 서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니까 막 함부로 해도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잘 사시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바라볼 때 항상 마음 아파하십니다. 고통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연약한 성도, 약한 성도, 죄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입장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불쌍해요. 안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할 수 없고, 하나님 입장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맡은 직무를 이렇게 내팽개치면 안 되겠구나. 또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잘 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관심 없다, 나 은혜 받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성도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성도고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도 서보는, 또 그래서 하나님을 대우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성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정말 각박합니다. 왜요?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남은 몰라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갈수록 이런 각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죠. 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씨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정신인 거예요. 성경 전체의 정신인 겁니다. 이것을 해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가 속한 사회도 나라도 행복하고 잘 되는 좋은 사회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그래서 먼저 내 이웃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또 내 교회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